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 재정 러시아 시절에 국가 부족한 재정 때문에 러시아가 알래스카 땅을 단돈 780만 달러에 우리 돈 한 820억 정도 되는 82억 정도 되는 그러한 헐값에 그 땅을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그 땅을 샀을 때 미국 안에서도 별로 평가가 좋지 않았어요. 왜 그 땅을 그냥 눈 덮인 땅, 얼음만 가득 있는 그 동토의 땅을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느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금광이 발견됐는데 그 금광이 발견되어서 사람들이 그 금을 캐기 위해서 골드러시가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게 되었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매장량만 하더라도 720만 달러가 넘는 가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만 하더라도 그 알래스카 땅을 산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이 그 땅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석유를 비롯한 더 많은 엄청난 자원들이 거기서 발견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냉전 시절에는 군사적으로 러시아 바로 옆이니까 소련 바로 옆이니까 너무나 정말 러시아 소련의 목 밑에 칼을 겨누고 있는 듯한 그래서 거기에 전술 무기들이 배치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러시아는 소련은 정말 땅을 치고 그 땅을 판 것을 후회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 역사상 가장 수많은 거래 가운데 어리석은 거래였다. 그렇게 역사가들은 평가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처럼 너무나 귀한 것을 헐값에 팔아 넘겨버린 어리석은 거래를 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 장성해서 어떤 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사건이 무엇인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장성해서 이제 청년으로 어엿한 그런 젊은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러한 그 에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소개하는 것을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 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꾼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어떤 자기가 즐기는 그 일에 대해서 능숙한 그 재능을 가진 그런 사람을 약간 낮잡아서 표현할 때에 무슨 꾼이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나무를 잘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나무꾼이다라고 하고 지게를 잘 치는 사람을 지게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노름을 즐기고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을 노름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을 농사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그냥 사냥을 취미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한두 번 해보는 어쩌다가 한번 사냥을 나가는 그런 취미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냥의 소질을 보이고 사냥의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춘 그런 능력 있는 사냥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를 익숙한 사냥꾼, 그냥 어설픈 사냥꾼이 아니라 아주 능숙한, 익숙한 사냥꾼이다. 그렇게 하면서 뒤에 뭐라고 붙입니까? 들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들 사람이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에서는 넘치는 힘과 그 다혈질적인 기질로 인해서 넓은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장막 안에 머물기보다는 들에 나가 있는 것을 좋아했고 자신의 취미이자 특기인 그 사냥을 인해서 항상 피를 보면서 생명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잔인한 성품을 소유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잔인성이 어디 드러납니까? 나중에 동생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에 동생이 자기의 족보를 가르쳤다 생각했을 때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겠다. 단순히 협박이 아니라 정말 살해하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부모가 그 동생 야곱을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시켜야 될 그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냥의 여러분이 취미는 사실 그렇게 추천을 할 만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빠지면
굉장히 충동성이 강한 게 사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잘못 빠지면요, 사람이 있어도 사람으로 안 보이고 짐승으로 보인대요. 그래서 방아쇠 당겨서 오인 살해하는, 다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에서는 사냥꾼이고 또한 덜 사람인 반면에 야곱은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장막에 거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머물렀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조용한 성격의 야곱은 집에서 뭘 했을까요? 성경은 뭘 좋아했다고 말하지 않고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막에 거주했다라고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장막에 머물면서 뭘 했어요? 팥죽을 끓였다. 아마 엄마의 그 가사일을 도와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자식은 누굴 닮아요? 부모를 닮지요. 여러분도 아마 나는 아버지를 좀 닮았다, 나는 엄마를 닮았다, 아마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들도 잘 보시면 쟤는 나를 닮았어, 쟤는 우리 집 사람을 닮았어, 아마 그렇게 아마 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에서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야곱을 닮았을까? 이삭을 닮았을까요? 엄마 리브가를 닮았을까요? 예. 뭐 웅성웅성해서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에서는요, 엄마 리브가를 닮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닮았습니다. 근데 에서를 좋아하는 사람 누구예요? 에서는 엄마를 닮았는데 에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에서를 좋아했어요. 야곱은 아버지를 닮았는데, 이삭을 닮았는데, 야곱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가 그 야곱을 좋아했어요. 이 사람은 약간 좀 반대 성향의 사람들에게 걸리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애할 때도 나하고 다른 사람 만나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공각지 가셔가지고 결혼하죠. 결혼 살다 보면은 부부싸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도저히 안 맞아서 못 살겠다고, 나하고 너무 다르다고 그렇게 화를 내면서 그렇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그렇게 다른 것이 매력적이었는데 같이 살다 보면 다른 것 때문에 부딪히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못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간사한 인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에서는요, 굉장히 활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이렇게 모험심이 강하지 않습니까? 야생에서 야생 짐승들을 상대해야 되는, 그래서 때로는 위험한 그런 짐승들도 추격하고 또 공격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모험심이 강하죠. 그 엄마가 리브가가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할 때 자기 종 엘리멜렉을 먼 고향 땅으로 보내서 며느리감을 구해옵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자기 신랑을 한 번도 보지도 않고 결혼하겠다고 들썩 따라 나선 사람인 거예요. 먼 길을. 가까운 이웃도 아니고.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가 뭐 어떤 못생겼는지, 무능한지, 뭐 장애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종의 말만 믿고, 자기 엄마가, 부모가 우려하고 자기 오빠가 우려하는데 자기는 따라 나서겠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 좀 달라고 하는데 물만 줄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데리고 있는 낙타에게도 내가 물 길어주겠다고 아주 명랑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활달하고 명랑하고 모험심이 있는 그런 이 리브가의 기질이 바로 에서가 물려받은 기질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죠. 소극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아말렉 그 사람, 가나안 그 본토민들하고 충돌이 생길 때, 물 문제 때문에 우물을 팠는데 서로 다툴 때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 거야, 내가 팠어 이러면서 싸우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양보해 버리죠. 아유 막 저렇게 야단법석하는데 부딪히지 말자, 싸우지 말자, 그냥 줘버리자. 그래서 충돌이 없을 때까지 그냥 다시 파고 이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좋게 말하면 평화주의자라고 할 수 있고, 좀 안 좋게 이야기하면 너무 겁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야곱은 아내가 올 때도 조용히 들판에 가서 하나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아내가 올까, 아내가 무사히 이곳으로 와야 될 텐데, 그런 어떤 그러한 경건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아버지 이삭이 온유하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죠. 예. 나를 잡아서 드리세요 하고는 그냥 어린 양처럼 순종적이 굉장히 이런 그 온유하고 순종적이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도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식민은 음식을 먹는 그 식민은 굉장히 미식가였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을 즐겨하는. 그래서 S가 자기와 다르게 자기는 굉장히 이렇게 좀 소극적이고 좀 이렇게 조용하고 그런 것이 자기 나름대로는 좋은 점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큰아들 보니까 장난 보니까 튼튼한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남에게 전혀 기세에 눌리지 않고 맞서고 싸워서 이기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를 지켜줄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의지하게 되고 거기다가 나가서 맛있는 거 좋아하는 이삭인데 들고기, 야생고기 꽁 잡아서 오고 노루 잡아서 오고 그러면서 별미를 만들어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를 더 이 이삭은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야곱은 누가 사랑합니까? 엄마 리브가가 편애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왜 좋아했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에 머물렀다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이 에서는 덜 사람이지 않습니까? 집안에 머물기보다 늘 밖에서 사돌아다니고 밖에 나가 있는 집에서는 잘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 반면에 야곱은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 머물면서 가정을 돌보는 사람, 가정을 지키는 사람, 부모의 일을 돕는 사람, 엄마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좀 엄마의 일을 도와주고 그리고 가정에 중요한 일이 뭔지 살피고 그런 가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 야곱이 훨씬 더 정이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딸 같은 아들이라고 우리 표현하죠. 그래서 야곱이 이 리브가 엄마에게는 정말 엄마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딸 같은 그래서 요리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엄마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집에 늘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겠죠. 그 가정교육을 받았다는 말은 신앙교육도 함께 전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덜로 밖으로 다녔기 때문에 집에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신앙 전수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브가는 이 쌍둥이를 배에서 가졌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기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예언을 마음에 두게 되었을 것이고 자라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곱은 그 에스는 밖으로만 사돌아다니는 그런 모습과 그에 비해서 가정에 머물면서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돌보고 부모의 가업을 이어가는 신앙을 전수해가는 그러한 야곱이 굉장히 리브가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야곱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지니는 중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활달하지 않고 말 많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할 말만 딱 하고 자기 할 일만 하는 집 안에만 머무는 그런 활동적인 면에서 조용한 그런 어떤 성품적인 면에서 조용한 그런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원어적으로 이 조용한 사람이라는 히브리어를 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탐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의롭다는 뜻이 있어요. 의롭다. 그리고 온전하다, 완벽하다.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이 말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 조용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그의 인품과 그의 성품만이 아니라 그의 어떤 신앙적인 면까지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고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부모의 신앙을 전수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야곱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어쨌든
좋아하는 취미가 다를 수 있고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나쁘다 좋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에서와 야곱이 다 자라난 후에 장성한 후에 일어난 한 사건에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교훈과 경고를 함께 말씀해 줍니다. 그 사건은 다름 아닌 일명 팥죽 사건입니다. 늘 그랬듯이 에서는 그날 또 들판에 가서 사냥하다가 배고픈 그 흙이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따라 몹시 배가 고팠는데 이 동생 야곱이 아주 소설 맛있는 달콤한 냄새를 풍기면서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냄새를 따라서 가보니까 이 팥죽이 눈에 보이니까 보글보글 맛있게 끓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배고픈 그 사냥하다가 들판을 온 천지를 헤매다가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맛있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피곤하니까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30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30절 한번 말씀 다시 한번 가셨습니다. 시작.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개역 성경에는 개역 개정도 그렇고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그 붉은 것 두 번 연달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지금 약간 좀 흥분한 듯한 말투, 그리고 아주 좀 이렇게 좀 개걸스럽게 말하는 그런 말투, 약간 좀 이렇게 생기발랄하게, 농담 비슷하게, 그렇게 아주 좀 지나친 표현, 오버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내가 먹게 하라 이 표현을 원어적으로 그대로 보면요, 제발 나로 삼키게 해달라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또 역시 오버 액션이죠. 너무 과한 표현이죠. 그런 것을 보면은 이 에서가 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들뜬 상태이고,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지금 오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그것을 좀 주어서 내 좀 먹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붉은 것을 나로 하여금 제발 삼키게 해달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말 속에 그 에서의 성향, 식탐, 육적인 것에 잘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들을 이 표현 속에 잘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이러한 팥죽 사건 때문에 에스를 조소하는 의미에서 그의 별명을 에돔이라 지었다. 불다는 뜻의 에돔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돔이 나중에 에스가 한 민족을 이룰 때에 그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팥죽 사건 때문에 생겨난 별명이 그 후손의 민족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팥죽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민족사의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단순히 동생인데 너무 치사하지 않냐, 너무 얄미하지 않냐 이렇게 그냥 야곱을 비난하고 넘길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결정한 그 일들을 우리는 두고 땅을 치면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박근혜 정부 때에 뭐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사라, 집을 사라 그렇게 했는데 그때 누가 그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까? 그냥 돈 있는 사람이나 사는 거지, 형편되는 사람이나 사는 거지, 급한 사람이나 사는 거지. 안 샀다가 나중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집값이 폭등했을 때에 다 어떻게 삽니까? 그때 살 걸, 그때 살 걸. 그때 돈이 없었지만 빚이라도 내서 살 걸. 그래서는 수십억을 버는 건데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뛰어서니까 곧 폭락하니까 팔아라 했는데 아니야, 계속 오를 거야. 그럴 때 영끌해서 모든 걸 쏟아붓고 빚내가지고 뭐 딱 팔고 집 팔고 빚내가지고 샀던 사람들은 그때 이자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얼마나 땅을 치면서 후회합니까? 아파트 값은 내리지요, 이자는 높아지지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왔지요. 죽을 맛이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피폐해졌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안목이. 그래서 육적인 안목도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나의 달려갈 남은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까? 그동안 너무나 철없이 인생을 보내버리고 너무나 가치 없이 인생을 허비해버렸는데 물질도 내 마음대로 그냥 써버렸는데 남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인생만큼은 몇 년간의 인생만큼은 내가 좀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좀 내가 눈을 감을 때 돼서 내가 좀 이렇게 살기를 잘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까?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도 잘못된 결정을 하고도 멸망의 그 문턱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을 여전히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서 떠나지 않고 그 절망의 문턱에서 머뭇거리고 계속해서 미련한 그 선택을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은 이 에스가 형이 그 붉은 것 내가 먹도록 해달라고 제발 삼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에스의 요청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아멘.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에서는 군침 돌게 하는 죽을 보고 군침을 흘리면서 요란스럽게 말하는 반면 이 야곱은 아주 차분하게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파시오. 참 형의 요구에 야곱의 대답은 참 놀랍습니다. 세상에 값싼 팥죽 한 그릇 그걸 어떻게 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남입니까? 예? 아니 남이라도 이웃 친구가 와더라도 그 팥죽 끓이면 한 그릇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가족인데 한 형제인데 그것도 쌍둥이인데 그거를 팔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뭘 가지고 바꾸자고요? 장자권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 야곱 참 보통 얘기 아닙니다. 그죠? 참 대단합니다. 그것도 언제 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오늘. 그 시간을 확정하면서 누구에게 팔라는 거예요? 내게 팔라. 그 장자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주어질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동생인 나에게 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팔라 그래는 미크라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말은 약간 강요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은 형이 막 이렇게 떠들썩하게 오버해가면서 농담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그 뉘앙스가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진지한 거예요. 야곱은 지금 심각한 거예요. 야곱은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강요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내게 파시오. 그럼 안 주겠다. 안 그러면 내가 이 주고 안 준다. 이런 어떤 그런 지금 자기의 의도를 지금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의 우애로 본다면 야곱이 대가 없이 에스의 필요를 채워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는 말의 뉘앙스를 보면요. 배고픈 형의 그 상황을 전혀 동정하는 눈치가 전혀 없지요. 형을 생각하는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 말은요. 즉흥적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이전부터 깊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말을 지금 굉장히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줍니다. 야곱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라는 것이 너무 지나친 요구라는 사실을
야곱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불합리한 거래를 이 동생 야곱이 지금 형 에서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야곱이 생각할 때에 에서가 장자권을 가진 형으로서, 맞이로서 책임감이나 성실함이나 신실함을 생각할 때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야곱은 느꼈을 것입니다. 집안은 돌보지 않고 아버지가 양떼를 돌보고 하는데 전혀 아버지를 안 돌보고 부모의 예배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고 늘 밖으로만 나돌아다니는 그런 형이 이 집안을 물려받는다면 이 집안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걱정이 야곱의 이 내면 속에는 한편으로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형을 볼 때에 형은 장자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구나. 장자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고 장자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인지 형은 그 가치를 전혀 모르구나.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으로 이렇게 오늘 우리 개역개정은 해석을 표현을 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NIV나 RSV나 다 이거 뭐냐면 장자권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명분이 아니라 권리, 장자권을 팔아라라고, 팔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제안은 굉장히 지금 무게가 있고 의미가 있고 중요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어서 장자는요, 다른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그 장자의 권리와는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민족에 있어서의 장자는요, 장자가 되는 순간 그 장자는요, 집안에서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그냥 우리 그 유교 문화 속에서의 그 마지가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뭐, 태어난 순수만 다를 뿐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아들 마지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집안에서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특히 장소는 집안에서 그 일가에서 굉장히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아무도 혼내더라도 그 장소는 잘 건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임을 장자에게 부여하고 권한을 장자에게 부여하고 네가 잘해야 된다. 네가 본을 보여야 된다. 그러면서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스라엘에는요, 장자를 그렇게 특별하게 해요. 굉장히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장자는요, 능력의 첫 열매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능력의 첫 열매, 아버지의 능력을 그대로 물려받은, 아버지의 능력이 그대로 임해 있는 그런 존재,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이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장자는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다. 그렇게 성경은 출애굽기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차자를 바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셋째를 바치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식만 해도 장자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은 그 가문의 계승자는, 신앙의 계승자는 장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장자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축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을 물려줄 때 다른 형제에게는 한 몫을 준다면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챙겨줍니다.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는 지금 장자를 뭐와 바꿉니까? 죽 한 그릇과 지금 거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장자권은요, 사고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걸 어떻게 사고 팔겠습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부인이 옛날에 그렇게 많이 그랬잖아요. 부인을 이렇게 좀 바람게 해서가지고 좀 이렇게 힘이 넘쳐가지고 부인을 2명, 재산도 많아서 부인을 2명 데렸다 갑시다. 근데 이제 두 부인에게서 자식이 다 나왔어요. 아들 다 나왔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먼저 데려온 그 부인이 장자를 낳았는데 그 부인이 하는 짓이 자기가 안 맞아. 섭섭해, 뭔가. 요리도 못해. 그리고 얼굴도 조금 떨어져. 더 이쁜 아내를 데려왔는데, 더 이제 사랑스럽고 더 잘해. 그리고 거기도 아들 나왔어. 근데 이 차자야. 근데 아버지가
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인이 난 맞이에게 장자권을 주기 싫고 좀 예쁘고 마음에 드는 아내가 난 그 차자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버지인데. 아니, 아버지가 주겠다는데 왜 그럽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왜 반대합니까? 아버지가 주겠다는데. 근데 성경은요, 주지 말라고 합니다. 미운 자의 아내가 낳은 자식이 장자라 할지라도 그 장자권을 인정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럴 만큼요, 이 장자권은요,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에서는요, 장자권 팔아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장자 축복받겠다고 사냥하러 가잖아요. 예. 여전히 장자권 자격이 있는 줄 압니다. 예. 근데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 무슨 이야기입니다. 그 야곱의 이 믿음은, 야곱의 이 진념은 참 어떤 면에서는 야비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 형제간에 의리가 없는, 정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한편으로 보면은 진짜 깊은 믿음이 이 야곱 속에 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이 야곱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이 에서가 이 장자권의 가치를 제대로 알았다면, 동생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에, 야 동생아, 이 지금 형이 아무리 지금 뭐 좀 우습게 보이고 좀 시시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지만은 지금 네가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어떻게 이만일에 네가 지금 장자권하고 파축하고 바꾸자고 그러냐. 그러면서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야 정상입니다. 근데 예수의 반응은 뭡니까? 예. 예수의 반응이 뭐예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하리요? 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예, 옷 입는 것, 뭐 먹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공부하는 것, 뭐 취직하는 것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죽고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에서는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죽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배고픈 그거를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장자권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주간 그릇이 장자권보다 더 귀하다. 더 중요하다. 내게는 주간 그릇에 비하면 저 장자권은 아무 의미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장자권을 진짜 우습게 여기고 있는 사람은 에스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짜 가치 있는 물건은요,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진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런 비유 하시잖아요. 값비싼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다니다가 그 발견했을 때에 그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걸 팔아가지고 그 진주 사겠다고 가져가지 않습니까?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온 걸 다 바쳐서 자기 전생을 바쳐서라도 그 천국 놓치지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하나님의 가치를 세상에 시시한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런 것과 여러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명예가 좋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백합화가 이쁘게 피어도 그는 며칠만 지나면 시들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보화, 하늘의 영원은요, 쇠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복을 세상의 것들과 여러분 시시한 것들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별것 아닌데 그것 때문에 세상을 쫓아갑니다. 주님을 버립니다. 예배를 포기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요,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껄껄껄이라는 소리라는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왜 껄껄거립니까?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믿을 걸. 누가 나에게 전도할 때 그때 내가 교회 갈 걸.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 그때 내가 회개할 걸.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은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후회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똑부러지게 말합니까? 얼마나 지금 냉정하게 말합니까? 얼마나 지금 형의 장자권을 내가 가지겠다고 분명하게 자기 의도를, 자기 야심을 지금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까? 그러면 깨달아야죠. 처음에 농담하는 줄 알았다가도 나중에 가서는 깨달아야죠. 하다 못해 배가 고파서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나 죽을 다 먹고 난 다음에는, 배가 허기를 채운 다음에는 마음이 달라져야 되겠죠. 야, 야곱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까는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까 그 말 좀 물리고 싶다. 취소하자. 적어도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더라. 이 네 개의 동사로 이 예수의 신앙과 인격과 그의 마음 됨됨이를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가치를 자기의 말로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식을 평가하고요. 그 사람의 교양을 평가하고요. 그 사람의 진심과 진실을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는 말을 통해서 나는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장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는 없이 여기는 자입니다. 그걸 자신의 어떤 그런 내면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욕심을 드러내고 있죠. 그의 야심을 드러내고 있죠. 그의 꿈과 비전을 드러내고 있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에서의 이 형제간의 이 팥죽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좋은 곳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죄악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날 돈 벌어야지. 한번 쉬면 어때? 놀러 가야지. 그렇게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유혹에 에서와 같이, 미련한 에서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너희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그 귀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배로 모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들으신 자로, 우리를 장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죄의 욕망과 그 세상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피 흘리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하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삼아주셔서 자녀의 권세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은 자유음에 천국을 돈 주고 살 수 없는, 세상의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 천국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 복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나라 위에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